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우리 제목을 가지고 오늘 사도신경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공교회 하는 말씀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공교회랑 공자가 바로 그 공평하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는 공평하다.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그거를 때로는 보편적이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고 또 공평하다, 보편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사도신경 우리 살펴보기 전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도 제가 몇 번 언급했는데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요, 헬라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그죠? 이 말을 교회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조금 그 에클레시아가 가지고 있는 이 단어의 뜻이 전달되는데 조금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오늘 교회에 대해서 또 교제에 대해 생각해 보면 훨씬 설교가 쉽고 은혜가 아마 많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합성어입니다. 앞에 있는 에크라는 말하고 뒤에 있는 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합해져 있는 말인데요. 여러분, 헬라 앞에 있는 에크라고 하는 말은요, 무엇으로부터입니다. 그리고 레시아라고 하는 말은요, 불러내다라는 뜻인데 수동태로 쓰인 거예요. 능동태가 아니라 이렇게 받는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던 사람, 이렇게 무엇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성도, 그런 성도들, 그런 사람들을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쪽에서 하나님이 있는 쪽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그리고 이 저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 성도죠,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저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다. 그것이 교회다. 여러분,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 여러분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불러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이 단어는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가페를 사랑으로 하면 다 이해하듯이 에클레시아 하면 교회구나. 이것은 죄악으로부터 저주로부터 마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것이 교회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잊으시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요, 1887년에 우리 맥켄타 선교사님, 존 로스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영국 선교사님들이거든요. 의료 선교사님들인데 이분이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여러분 헬라어를 어떤 단어로 번역했냐면 교회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가르칠 교자를 쓰고 모일 회자를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가 중국도 유교 사상이고 한국도 유교 사상이어서 유교 사상에서는 가르치는 곳이 절대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합니다. 굉장히 아주 고급스럽고 가르친다는 거, 배운다는 게 아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큰 뜻을 가르치는 곳으로, 모이는 곳으로, 물론 틀리지 않았습니다. 좋은 번역입니다. 그렇지만 원래 에클레시아가 가지고 있는 이 본질의 뜻을 약간 좀 놓친 것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본질의 뜻,
그러니까 죄악으로부터, 저주로부터 내가 불러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뜻은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혹시라도 이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그냥 외래어처럼 그냥 외국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 단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축구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축구의 그 골을 지키는 사람을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한국어로 잘 번역했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문직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문직이라는 말을 우린 거의 안 써요. 그냥 골키퍼라고 해요. 골키퍼라고 하면 상대방이 찬 공이 골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걸 막는 사람이다. 이렇게 다 알잖아요. 골키퍼 하면 다 알잖아요. 그 뜻이 그냥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그냥 외래어로 이렇게 가지고 왔어도 참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펴보았듯이 성부 아버지께 그리고 우리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백하는 내용들이 계속 진행이 되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성령에 대한 고백은 수식어가 전혀 없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냥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너무나 간결한 고백이었고 수식어가 전혀 없는 고백이었지만, 그런데 내가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간략하지만 이 고백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전체를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들을 믿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문에 보면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크레도라고 하는 여러분이 동사를 쓰고 계속해서 콤마로 이렇게 다 찍어 놓고 있어요. 다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하면 성령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죄를 용서하는 거, 나오는 모든 단어들 안에 이것이 다 개입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간략히 제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적어 놓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클레시아의 여러분 그 의미들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와 죽음과 저주에서 불러낸 자가 교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성도이기도 합니다. 그 교회에 이루어진 모든 과정을 내가 믿고 내가 그 교회를 고백합니다라고 사도신경에서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나는 이런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당신의 피값으로 그 저주와 그 죽음과 그 어두움에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내었는지를 우리는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 교회가, 그 에클레시아가 어떤 특성으로, 어떤 성질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꼭 살펴보아야 하고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여러분 고백했는데,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또 믿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내용들인데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우리가 지금 금방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교회는요, 대표적으로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교회, 교회의 통일성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에 보면요,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교회를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교회는 하나의 교회라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가 하나인 것은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이고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나라는 말은요, 예배 모임의 숫자가 하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모임의 수가 하나라면 우리는요, 만약 그렇다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매 주일마다 한 장소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대혼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교회란 지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교회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공통의 토대로 삼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여러분 이 초대교회로부터 오늘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리치 아닌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의 교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는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이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통의 토대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다 모교회 다 있죠. 저도 한국에 없어졌지만 교회가 팔렸어요. 매각이 된 거죠. 저도 모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여러분 그런 모교회와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여러분 그런 교회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도 여러분 교회가 있거든요. 그런 교회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선교사님의 그 모든 교회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태국, 일본 그리고 우리 미국에 있는 그리치 않은 이 모든 교회가 다 하나의 교회입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공통적으로 토대를 삼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네 교회죠. 같은 교회죠. 여러분 선교사님을 자녀가 자기 딸이 아들이 선교사인 우리 엄마 부모님들은 보면요 거의 그 선교 지역에 있는 그 교회를 자기 교회라고 생각해요. 제가 미국에서 그런 분 많이 봤거든요. 자기 딸이 이렇게 선교사를 보내서 너무 어려워. 정말 보니까 벌어가지고 모든 것을 그 교회를 다 보내더라고요. 마음이 가니까. 내 딸이 선교하는 교회니까.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지 않아도 그 교회는 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요수아 선교사님이 가 있는 여러분 그 키르기스탄에 여러분 카자흐스탄에 여러분 있는 그 현지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재정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우리도 지금 어려운 재정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매달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돕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겁니다. 하나의 교회, 내 교회니까 우리의 교회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모든 교회는 다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의 교회 또 교회의 통일성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내가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 이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고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는 우리 누구누구 성도님 이런 말 자주 쓰잖아요. 여러분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이 구별됐다는 뜻이거든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 separate 되어 있다는 말이 바로 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영어도 saint란 말을 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위대한 3대 성자, 뭐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도 여러분 뭐 석가모니 같은 사람들도 성자에 포함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할 때는 더라고 하는 대명사를 써가지고 더 세인트라고 쓰고요. 우리가 여러분 이 사용하는 박정원 성도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성도도 같은 단어예요. 같은 세인트입니다. 거룩한 사람이고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죠. 그런 구별된 사람 성도가 모인 곳이 교회인데 당연히 교회는 거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거룩한 교회는요 지향점이 달라야 돼요. 우리 교회의 지향점 그리고 우리 성도의 지향점은 오직 거룩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원리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말씀과 그 말씀의 묵상과 그 말씀의 적용과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는 오직 거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이런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거룩해져야 하는 지향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과 1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진리로 하나님에게 얘기합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데 달리 거룩으로 갈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수양을 하고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아무리 마음을 비워도 우리 자체로는 절대로 거룩으로 나갈 수 없어요. 오직 거룩은요 진리로만, 말씀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발부둥 치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통하는, 예배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데요, 거룩이라는 여러분 말 자체가 세상과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거룩을 추구하면요, 우리는 분리됨과 동시에 우리는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면 내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찾기 위해서 그들과 말을 섞지 않아요. 그들이 막 비난하고 남을 헐뜯는데 내가 말을 섞지 않아요. 요구도 먹습니다, 여러분. 너는 뭔데? 너는 뭐가 잘나서? 여러분, 그런 소리 듣습니다. 제가 여러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저희 아내 여러분 그 회사의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이렇게 남들을 까고 남들을 비난하는데 너는 뭔데 동참하지 않느냐? 그 비난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거룩하기 위해서는요,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고립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고 친구들은 우리를 멀어져 갑니다.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면 그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돌림을, 고립을, 그 외로움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요, 우리가 어떤 교회를 믿냐면요, 보편적인
그 보편적인 공교회를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편적이라는 말을 제가 사전적인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모든 것이 두루 미치거나 통하는 성질, 여러분 그것이 보편적인 것이라는 것의 사전적인 뜻이에요. 모든 것이 다 두루 미치거나 퍼지거나 통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보편적이라고 할 때 어떤 단어를 쓰냐면 여러분 이 카톨릭, 캐슬릭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교회는 영어로 캐슬릭 처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를 이미 구교회, 카톨릭에서 로마 카톨릭이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유니버셜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져와서 이 보편적인 우주적인 여러분 이 유니버셜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져와서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면 유니버셜 처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보편적이라는 것은 인종, 학력, 재산, 신분, 나이를 따지지 않는 만민을 위한 교회가 바로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는 교회, 여러분 그 만민의 교회가 바로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만민이 다 여러분 이곳으로, 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냐? 이유는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만민을 위해 오셨고 만민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저를 믿는 자마다, 마태복음 여러분 28장 19절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주님이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보편적인 교회를 말씀하시던 그 2000년 전에는요, 보편적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 가히 혁명적인 단어입니다. 사상입니다. 당시 교회는 귀족이 존재했고 천민이 구별되었고 노예가 팔리고 사고했던 그런 시절이었고 교회 안에 귀족이 있었고 왕족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보편적이어야 한다고 한다는 말은 쉽지만 실천에 옮기고 결단하기에는 교회는 결코 쉽지 않은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오늘날조차도 교회가 다 보편적이지 않는 교회가 많습니다. 자격을 따집니다. 얼마를 가지고 있는 것을 교회 안에서도 따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백인 전용 교회가 있고 흑인 전용 교회가 있으며, 여러분 한국에도요 연예인들만 다니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자격을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편적인 교회를 잘 실천한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 13장에 그리스도라고 처음 일컬음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곳의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들이 1절부터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여러분 니그로 흑인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여러분 이 마나엔은 왕족이에요. 헤롯의 젖동생,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이면서 헤롯 가문이에요.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그 매국노라고 멸시받았던 그런 왕족이죠. 그리고 사울입니다. 예수 믿기 전 사울.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달라도 너무 다른 그런 신분의 사람들이었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다른 부류들이 함께 모여, 흑인 노예가 왕족과 함께 모여 뒹굴고 교제하는 교회. 여러분 바나바는 여러분 정통 레위 출신, 여러분 그 제사장 가문의 여러분 레위인이에요. 그가 여러분 이런 이방인들과 함께 스스럼 없이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교회,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보편적인 교회, 누구나도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만민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죄인도, 거지도, 범죄자도, 독재자도 들어와서 편안히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바로 만민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제했던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주로 왕족들하고 부자들하고 돈 많은 사람들하고 주님이 오셨어요? 교제했어요? 예수님이 주로 교제하는 사람들 다 창녀들이었어요. 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던 세리들이었고요, 병자들이었고, 군인이었고, 이방인들이었고, 여러분 아이들이었고, 노인들이었고, 거지였어요. 물론 부자도 있고 높은 정치인과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보편적인 교회의 모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일 주님이 이 보편적인 교회, 보편적인 구원을 얘기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되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거룩한 교회, 또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고백했다면,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여러분 그런 의미죠.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9번째 고백은요, 둘을 묶어놨어요. 함께 한 단락으로 묶어놨어요. 거룩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곧 성도의 교제를 믿는 것이다라고 이 둘을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그만큼 성도의 교제가 사도신경으로 수천 번, 수만 번 평생에 고백해야 할 만큼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고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요, 주님이 핏값으로 불러낸 그 교회를 다른 시각으로, 다른 각도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가 곧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그 성도의 교제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밥을 먹는 것, 커피를 마시는 것을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곧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여러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여러분 이 교제는요, 그냥 단순하게 예배를 마치고 애찬하면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커피를 마시고 담화를 나누는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것을 포함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단순히 밥을 먹고 단순히 커피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는 건 침묵이죠. 침묵.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침묵 그 이상의 의미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가 교통하고 교제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반드시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런 전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사귐이 있다는, 내가 하나님을 사귀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귄다라고 여러분 그 전제 바탕에서 내가 성도들과 함께 사귀고 함께 교제한다는 여러분 이 전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요, 나를 비워야 돼요. 나의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아까워요. 여러분, 나눠주고 여러분 드리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눠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절대 안 쉽습니다. 그런데 그 아까운 거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상대방 성도의 그 부족함들을 채워주는 것이 교제죠. 물론 여러분 함께 먹는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항상 여러분 희생이 따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통은요, 항상 서로에게 긍휼이 있습니다. 반드시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제는 나의 손해보험이 있어요. 나의 상함이 있습니다. 나의 부정과 나의 부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비움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습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목숨 바쳐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도의 교통과 성도의 교제를 잘 실천했던 교회가 마게도냐의 그 이름 없는 교회들입니다. 유럽,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아시아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마케도냐 지역으로 가서 유럽을 여러분 복음 전했잖아요. 그들은 다 초신자들이었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당시에 가뭄과 기근으로 고통당하고 있던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작은 돈이 아니라 풍성한 연보, 풍성한 많은 구제 헌금을 모아서 바울 편으로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과 9절에 보면 이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의 상황들이 좋았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도 절대적인 고난과 절대적인 빈곤 안에 있었던 빈민이었어요. 먹고 살만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도 어려웠어요. 자기 코가 석자였어요. 그래도 여러분 마케도냐 교회는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에 있는 것, 물질입니다. 내가 움켜쥐는 것, 그것이 절대로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믿었어요. 우리들은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고 풍성한 연보를 모아서 기근 가운데 있는 굶어 죽는 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게 연보를 하자고 그들이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비우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통입니다. 이렇게 풍성한 연보는요 풍성한 성도의 교제로 이어졌고, 여러분 이런 풍성한 성도의 교제는 마케도냐 교회에 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행복을 주었다고 고린도후서 9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차를 마시고 함께 담소를 누리면서 웃고 행복한 것도 성도의 교제이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에게, 정말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나의 것을 비워서 그들을 채울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동안도 거룩한 이 교회 그리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 성도의 교제를 믿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